것처럼 오늘 그 오래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반석 같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세워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혀주며 달려갈 수 있는 소망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감을 드리니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 기쁨 바다처럼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은혜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나를 함께 전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 가운데 심지어 들려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소원을 주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저희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연약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이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방송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찬송가 두 편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98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다리요 내 목에 금산 소리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죽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죽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하느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 각 처소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속히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뿐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를 간절히 구하여 이 모든 질병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땅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정에다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자녀, 또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박원영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여, 기도하는 때가 되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치료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부르주님과 주여 성도들의 간구가 교회마다 신령마다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주여 허물을 주님 앞에 잡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여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신령 가정 삼아 주옵소서. 수고하며 눈물과 기도로 키우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강렬함의 복을 부모님들에게 주여 믿음의 선물을 얻는 주시고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복된 은혜를 우리의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마음을 듭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만들어주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가 되는 복중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영육의 강건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대신 저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뢰며 기도하는 것들 있사오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역사와 유혹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거리에 되시는 예수님 늘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않으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다운 교회,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부르심과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갖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모델로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훈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복 있는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며 값진 유산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 이 믿음 울산 같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국민도 잘되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전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하신 딸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에게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뎌지거나 메마른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영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온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옆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친절해서 너무 기뻐요. 엄마가 같이 이거 잘까요? 같이 입고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를 예쁜 아이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의연이랑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언제나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안녕.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만수무강하세요. 사랑해. 세상에 얼굴 본 우리 엄마 안녕. 나 봉진이야.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실 엄마 다리, 나 무릎 아플 때마다 너무 속상해. 내가 하나님한테 엄마 맨날 건강하라고 다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내 옆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기도 많이 할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내가 사고 안 치고 잘 할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사랑해 엄마. 교회 잘 나갈게. 코로나 괜찮아지면. 엄마, 아빠, 예쁜 딸 선아. 민우예요. 평소에는 잘 표현 못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안녕. 엄마, 나 골고루 여러분 안녕.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지났는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아빠 사랑해. 우리 가족 앞으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오빠 모두 다 사랑해. 엄마 안녕. 나 성빈이야. 아니 내가 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항상 엄마와 속썩이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드릴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 미나예요. 먼저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손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요즘 집에 있어서 더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항상 한국에 없었다고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 전적 지지해주는 부모님으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또 신앙의 스승으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거지 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예성입니다. 잘 안 들리시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제 좀 조용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아랑 안 싸도 노력 많이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사주세요. 어버이날 축하해요. 핸드폰은 아이폰으로요. 엄마 안녕.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버이날에 감사드리고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늘 어머님 걱정거리만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엄마 제가 한번 편안히 한번 모실게요. 엄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대회를 올려놓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이 한번 일어서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뒤돌아보면서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와 인사를 크게 드립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불편하지만 교독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억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느라 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느라 고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아픈 과거를 우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픈 기억이 가슴에 새겨 있고 뼈에 사무치게 뼈저리게 새겨져 있지만 그 기억들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슨 고생을 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 주었던 은혜의 기회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고통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지난날 고생과 눈물과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왔는지,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때는 잔소리와 같고 자녀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과거의 이야기들은 다 아프고 괴로운 기억들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건마다 또 괴롭고 힘든 그런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픈 과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또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교회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과 미래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과거가 없는 오늘이 존재할 수 있나요? 과거가 없는 추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 나고 땀이 나는 괴로운 시절이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픈 추억들 또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꽃피어진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미래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은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 성찬식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탁이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탁,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6월절 식탁은 과거에 400년도의 시절을 이겨낸 성도들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식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마음과 가슴에 새겨질 때만이 은혜로운 십자가와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생스러운 부모님의 옛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주름진 손으로 만든 밥은 우리가 말하는 집밥, 맛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바닥, 다 세어버린 머릿결이 한없이 송구스럽지만 그분들의 사랑의 손길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식탁은 예수님께는 대단한 결심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고난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탁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도 기억이 자주 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 어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인하여 즐겁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밥상머리에서 자주 야단을 치고 부모가 때로는 다투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 밥상머리는 때로는 질타, 잔소리, 또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마음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도리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식탁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 식탁에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신 메뉴, 음식들이 혹시 기억납니까? 저는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쑥개떡을 좋아합니다.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추억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바쁘고 고생스럽게 사신 어머님이 여기저기를 다니실 때 쑥을 뜯어다가 바쁘기에 밥을 지을 때 밀가루에 버무려서 밥솥에 같이 넣으면 아주 맛있는 쑥개떡이 됩니다. 간식이 없던 시절에 밥상에 올려진 어머님의 수고의 떡, 그것을 먹으면서 사랑을 맛보고 또 지금은 그것을 잘 먹을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눈물에, 고생에, 때로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식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만찬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하며 이 식탁 성찬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과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식탁으로,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며칠 전에 지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식탁의 자리를 가지셨다면,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고 지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식탁을 떠올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축복의 자리를 식탁을 통해서 마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와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조금 더 논리적이고 또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모님의 사랑이 어땠느냐고 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3단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쑥스럽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사실은 쑥스럽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의 단 한마디 속에도 우리는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맨 앞자리에 앉으셨고, 오늘 교회 오시는 어버이들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시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시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들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 이것은 정의와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무엇으로 정의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보니까, 관계하다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라나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설명하면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족처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의를 못 내려도, 설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내 심령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누가 설명을 못해도, 누구에게 뭐라고 가르치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아들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습득하고 홀로 쓰는 시간이 제일 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의 아주 극진하고 또 놀라운 사랑을 받고 부모님 모태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걷고 홀로 음식을 먹기까지는 아마 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6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품과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비로소 유치원과 유아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간 뒤로는 12년 동안 배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대학과 대학원 또 더 많은 공부의 시간을 갖게 되죠. 나이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녀들은 독립합니다. 요즘은 30도 부족하다 해서 플러스 열을 더해서 한 40이나 돼야 독립을 할까요? 태어난 자녀들이 다 자라서 비로소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30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이 3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녀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랜 관계 속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보살핌과 걱정과 눈물 속에서 아빠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오랜 세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와 부모는 최소한 30년 가까운 세월들을 같이 이러쿵저러쿵 지나게 됩니다. 이런 오랜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비로소 그 자녀가 독립하면 그 오랜 세월 그 체득 속에 그 생활 속에 터득한 삶의 양식,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랑이 그 안에서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선지자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도들에게는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또 깨달아 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유독 여러 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오랜 교제와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버지, 엄마의 모습,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대단한 헌신을 그의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들,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겪고 비로소 자신이 12자녀의 아버지가 된 뒤에서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방법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자녀됨에서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도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님 되시는 놀라운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됨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22장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랬습니다. 식사의 자리는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혼밥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밥을 짓는 수고의 손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치든 깍두기든 한 그릇에 콩밥이든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밥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건 안 하건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교감과 정감을 나누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함께 나누는 자리,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생명처럼 소중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도 교회는 모이고 싶어 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표현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대단히 원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곧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또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주셨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나는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정말 바랬다. 마치 불가능한 일들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억의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정말 기다리시고 또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고별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식탁의 자리, 그런 의미의 자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이 식탁의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정말 바라고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배의 자리,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의 양식,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그렇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식탁의 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아 마셔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축복의 생명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주님의 축복을,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식탁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축복의 은혜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만큼은 고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무교병을 떼어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겼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후의 천국에서의 그 만찬, 혼인잔치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우리들을 맞이해서 마치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아버지가 마련하신 천국의 잔치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보혈을 추억하고 그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은 글쎄요, 얼마나 풍성했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식탁은 유월절 식탁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식탁은 먹고 마시는 잔치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6월절의 식탁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것과 그리고 쓴 나물과 맛없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아무런 가미를 하지 않는 많은 맛없는 떡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아주 멋진 잔치를 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감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물의 떡을, 고생의 떡을, 쓴 나물과 먹을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떡을 먹는 고난의 시절과 그 식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한숨과 걱정으로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없이 식사의 자리를 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잔치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고난과 역경에 식탁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모님과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떡은, 음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진액과 피를 짜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 같은 희생과 사랑이 이 식탁의 음식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축복과 또 희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 됨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은 아들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누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을 또 고생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심령 속에 담겨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때를 보내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바이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화명하고 한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지라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은 좀 안심했다가 또 다시 걱정되는 일들도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5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도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모든 질병에서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도 좀 앉는 자리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하얀 종이 있는 자리에만 앉으시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마스크나 또 비닐 장갑을 쓰는 이유는 내 건강도 내가 조심하지만 다른 분들의 건강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하시고 장갑을 쓰는 이유는 혹시 나는 안 걸렸지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붙어오다가 다른 분에게 전파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우리가 배려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또 끌어안고 싶잖아요. 반가워서 막 손도 잡아주고 싶지만 조금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조금 불편하지만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요. 하얀 종이가 붙어 있는 자리에 되도록이면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으시면 서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더 어떤 방식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1층에 영상을 중계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계속 그 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1층에서 중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아이들 좀 일찍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영상 예배를 1층에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고 건강상 주일날 교회 오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밴드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함께 오시면 우리가 위생적인 서로 노력을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시 30분부터 금요일 저녁 10시까지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정과 삶 속에 또 교회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함으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도록 금요 기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주일 우리 송은선 집사님이 오늘 우리 나의 주일 집사님이십니다. 주보에 사진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송은선 집사님,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한 나의 사명을 다하고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섬기는 가정, 또 수고하는 일터, 또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축복의 찬양 같이 함께 불러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자리에 일어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일어서 주시고요. 예배를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일어서야 되니까요. 부모님들 일어서 주시고 나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소서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수고를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일어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에 들어가시고 다시 뒤를 보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한 번 더 박수로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어버이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머리 위 우리 시연성교회 성도들과 수고하는 터전 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